반갑습니다. 신불사 불교대학의 정관입니다. 요즘 많이 갑작스럽게 추워졌죠. 우리 불자님들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방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이제 이것이 좀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은 밝은 얼굴로 그렇게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방들 잘 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의 29번째 항해인 정삼업진언부터 하겠습니다. 정삼업진언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이것을 이제 삼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삼설을 하게 되는 이런 진언을, 정삼업 진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목적은 지송하는 진언으로서 삼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지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진언에 어떠한功能이 있기에 이러한 진언을 통해서 우리가 삼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면요, 즉 이제 본 진언의功能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당나라 때 건강지가 번역한 건강정경이나 또는 나라에 큰 일을 치를 때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일의 전말이나 또는 이제 소요 경비 등을 기록하는 이제 의궤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궤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이 전부 대장경 권 19권에 18권, 19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에 대일열의 거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가 해석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진언을 하는, 우리가 진언이나 다란이를 하는 목적 중에 대적, 삼업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몸이 더러운 것에 접촉했거나 입이 부중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잡된 말을 했거나 마음으로 이익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는 등을 모두 이름하여 삼업이 부정하다 하는데, 고로 다란이나 또 다란이를 지송하거나 또는 관을 하거나 또 가지력으로서 이러한 죄를 없애고 몸과 또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이러한 업을 속히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대일열의 거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정삼업 진언이나 이런 이제 진언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송하는 진언으로서 삼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항목인 계단진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진언 옴 바라 노아라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홈. 자, 이것을 삼설하게 되는데요. 개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진언이 등장하는 모든 의식이 그렇듯이 본항은 다분히 밀교적인 것으로 금공에 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차 태장계에 일하는 관문격인 최외원 외건강부원을 열고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내로 올리는 건공의식에서의 계단 진언은 앞서 그에 한 이제 결계의식의 경제라든지 계청 또
대비주, 사방천, 도량계, 앞에서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등 5개의 항목을 축약시킨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언을 우리가 이 한중에 조금 전에 이제 태장계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태장계는 무엇을 태장계라 하느냐 하면은 이성이 모든 중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밀교 사상입니다. 즉 이제 이성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영원한 깨달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쪽을 태장계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요, 이성이 모든 것에 내재하여서 대비의 힘으로 잘 지켜져서 잘 자라게 되어 마치 태아가 모태 안에서 자란과 같고 연꽃이가 꽃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데 비유하여 또 이 즉 다스림이죠. 또 그리고 인 원인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또 본각 근원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화타 다르게 바뀜 등을 이제 뜻합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태장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이성이 모든 중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밀교 사상을 태장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외에 건강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건강계는 열의 지성의 본체인 건강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밀교적인 이제 것으로 밀교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대일열애의 나타남이라고 했으며 그 슬기롭고 어진 행위를 나타내는 쪽을 건강계, 다시 말해서 지혜가 완벽하여서 모든 번뇌를 쳐부술 수 있는 것을 건강에 비유하여 또 지, 과, 시각, 또 근원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정, 스스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건강계이고,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열애의 지성을 갖추고 태어날 때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 진언을 다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앞에서 결계 의식을 거행한 그러한 5개의 항목을 축약시킨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즉 근공을 갖다가 하기 위한 단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만다라도 불교의 상징이고 또 연꽃도 불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연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서양을 상징하는 것이 장미라면은 동양을 상징하는 것은 이 연꽃입니다. 그래서 연꽃은 만다라에서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의 진리가 빛나는 자리이며 만개한 연꽃은 우주 만물의 창조로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확산되는 그런 에너지의 발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꽃이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원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상징, 즉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째 항목인 정법계 진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법계 진언 나자색선백 공점이염지 여피계명주 취지어정상 진언 동법계 무량중제제 일체초계처 단가차자문 나무사만다 못다남 남 나무사만다 못다남 남 나무사만다 못다남 남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이제 살펴보면요. 나자색선백 공점이염지 범어의 라자 그 빛가는 곱디 곱고 희디 흰데 글자 위에 점을 찍어 이 글자를 장음하니 여피계명주 취지어정상 비유컨대 전륜왕이 계명주인 보배굿을 머리 위에 상투 속에 곱게 곱게 투어둔다. 진은 동법계 무량중제제 람자지는 지송하여 온 법계와 같아지며 한량없는 많은 죄업 남김없이 제거되니 일체초계처 단가차자문 이 세상에 더러운 곳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곳 위에 라자문인 이 글자를 놓아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언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법계 진언에 나자라고 했습니다. 나자 이 범어에 라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당 50자문의 한 글자로 범자인 라자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5대 가운데 5대 가운데 화대의 종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일체법이 재진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는 이제 낙불 낙성이의 소리라 합니다. 이것은 진념의 뜻을 가진 범어 라자스 혹은 락의 뜻을 지닌 범어 락디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쓸 때는 나자색선백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라자라는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범어 실담 50자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즉 화대의 종자라 했기 때문에 즉 뭐예요? 불로서 모든 불결함이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모두 태워서 정화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명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피 계명주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상투 이렇게 상투를 틀 때에 상투 가운데에 넣어둔 이제 감춰둔 이제 구슬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계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계유주라는 계주유라는 이제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법화 7류 가운데 안락 행품의 계종 명주유를 말합니다. 즉 옛날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서 최고의 공을 세운 공로자에게 전륜왕이 자신의 상투 가운데 있는 구슬을 떼어서 하사하였다고 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사를 애로 삼성방평교에 머물지 않고 큰 힘 얻은 자에게 비로소 열애께서 일성진실교인 법화경을 설하셨음을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당가 차자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가 차자문. 이것은 모든 불견한 그 위에 랍자문인 이 글자를 놓아두라. 이것을 놓아두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 하대의 종자로서 불로서 모든 불결함을 다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도량을 거듭 이제 두 번째로 거듭 깨끗이 정화하는 진언으로 설해이신 삼보님을 모시기 위한 진언으로 권청의식에 해당됩니다. 열애께서 이렇게 열애를 모시기 위한 삼부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법궤와 같이 청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도의 모든 이러한 깨끗이 못한 이러한 것을 람자, 즉 람이죠. 람자로 태워서 정화한다. 이래서 이렇게 도량을 깨끗이 정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화하는 진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화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삼보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진언을 별도로 하면은 본 진언의 개성은 율시의 형태로 총 5원 8구이며 전반부는 주로 진언 라자의 외적인 면인 구성과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후반부는 내적인 공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제 오온절구는 기성정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펴보면요, 나자 색선백 범서 라자 그 빛깔은 곱디 곱고 희디 흰데에서는 법계를 청정히 하는 방법으로 5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5대 종자는 치수, 화풍, 공, 이러한 5대 종자를 나타내는 아바라하카 또는 아바라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5자 가운데 화자의 종자인 라자를 문으로 선택해서 불로서 일체의 더러움을 소멸하여 법계를 청정히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편 이제 라자에 배대된 빛이 본래 적색임에도 본항에서는 그 빛을 선백이라 한 것은 나자색 선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백이라고 한 것은 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희다는 것은 부정을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순수함과 부정한 것을 모두 태워 없애는 강력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점이음지 그 다음 항목 글자 위에 점을 찍어 이 글자를 장음하니에서는 5대 종자인 아바라하카 5대 종자 가운데 선택된 라자에 공점을 추가하여 점을 추가하여 라를 갖다가 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점을 하나 추가를 해서 라자를 람자로 람자가 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점은 모든 사물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법계 완전 무결한 청정을 구현하려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인 이제 여피 계명주 비유컨대 전륜왕이 계명주인 구슬보배에서는 공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주란 전륜성왕이 자신의 상투 속에 갈무려 둘 만큼 매우 귀한 보배입니다. 이것을 전쟁이나 이런 곳에 전쟁 같은 곳에서 최고의 공을 세운 자를 위한 하사품으로 이제 내리기도 했지만은 이 공점을 계명주에 비유하면 공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29번 항인 정삼업진언의 행으로서 삼업을 원만히 조복한 수행자만이 취할 수 있는 보배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옆이 계명주라는 것이. 그래서 비유컨대 전륜왕이 계명주인 구슬보배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전륜성왕이 귀하게 여기는 구슬보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계명주를 띄어서 구슬보배를 띄어서 하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29번째 항목인 정삼업진언을 말뿐이 아니라 행으로 옮겨서 삼업을 원만히 조복한 그런 수행자만이 이러한 보배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인 치지어정상 머리 위에 상투 속에 곱게 곱게 두어둔 덧에서는 공점이 처하는 위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자가 전륜성왕이라면 공점은 계명주라 하겠으니 라자의 정상에 공점이 있음을 강조한 것은 법계의 정화로 나선 수행자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즉 라자에 점을 하나 찍으면은 공점을 찍으면은 람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으로 옮기게 되면은 수행자로 하여금 행동을 실천하게 되면은 수행자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독려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치지어정상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전반부거든요. 그래서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외적인 면에서 람자의 구성과 중요성을 이제 표현하였다면은 이제 후반부의 절구를 통해서 내적인 면에서 람자의 위대한 공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후반부도 오온절구로 되어 있으며 기성정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은 동법계, 람자진은 지성하여 오온법계와 같아지면에서는 진은인 람자의 공능이 미쳐야 할 범위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화의 대상이 법계라면 진언의 공능이 미치는 범위 역시 이에 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견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내용이지만은 법계가 무변, 즉 끝닿는 데가 없음이듯이 각자의 마음이 미치는 범위 또한 무변인 만큼 수행자의 마음이 진언과 합일된다면은 법계의 정화 역시 원만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법계를 갖다가 이 람자의 공능이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했는데 이 범위는 무변하다. 즉 끝없는 데가 없다. 끝닿는 데가 없다. 아주 크고 크다 이래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또 마음 또한 한량없이 이렇게 무변하지 않습니까? 끝닿는 데가 없이 큽니다. 근데 이것을 정화하는 의미로서 목적을 지닌다면은 진언과 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끔 합일이 돼야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합일만 되면은 성취가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 무량중제제, 한량 없는 많은 죄업 남김없이 제거되니에서는 람자의 공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진언동법계에서는 범위를 나타낸다면은 여기에서는 그 공능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정이란 표현에서 한 점의 부정도 용납되지 않음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청정이란 표현이죠. 법계의 정화는 이렇듯 완벽해야 하며 이를 성취케 하는 공능을 지닌 진언이 정법계 진언에서의 람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찬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공능이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인 일체촉애처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해서는 이 진언의 람자의 용처가 사용처가 어디까지인지 대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람자의 공능이 위에서 확인된 만큼 정화해야 할 곳이 있으면 그 어느 곳이든 적용됨을 주지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처가 어디냐? 이 세상에 더러운 것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정화의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인 단가 차자문 그곳 위에 라자문인 이 글자를 놓아두라 에서는 진언인 람자의 용법에 대한 방법을 말하였습니다. 문에는 출입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문은 서로가 이렇게 왕래하게 되고 출입을 하게 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듯이 모든 진언에는 각기 해탈로 통하는 문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탈에 이르는 도중에 법계에 부정이 있을 때 바로 이 32번째 항목인 정법계 진언의 람자를 방편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더러운 것이고 그 어느 곳을 막론하더라도 그곳 위에 람자라는 이 진언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모든 람자를 법계의 모든 부정이 다 소멸된다, 정화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법계 진언으로서 법계를 청정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법화 7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화경의 비유담들을 따로 모아놓은 것으로서 우리가 법화경에 담긴 뜻을 되도록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 7유를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비유품에 나오는 화택의 비유입니다. 불타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택의 비유인데 옛날 어느 곳에 엄청나게 부자였던 나이 많은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대저택인데도 출입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자가 외출했을 때 마침 집에 불이 났어요. 장자는 이제 기갓길에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는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키워온 자식들이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또 불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정신없이 뛰어놀기 바쁩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빨리 집에서 아이들한테 뛰어나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외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도 않고 불이 무엇인지
또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정신없이 뛰어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불이 난 집에서 뛰어나오라고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자 방편을 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여기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모두들 어서 밖으로 나오너라. 자, 이러한 아버지의 장난감 운운하는 이러한 말에 뛰어놀던 아이들이 기가 번쩍 뛰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투어서 집 밖으로 뛰어나오게 됐습니다. 장자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까 말한 장난감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 그 장자는 대신에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에서 불타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미혹에 빠져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쾌락에만 탐닉하는 범부 중생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또 세 가지 수레는 삼성을 비유한 것으로 양이 끄는 수레를 성문성, 이것을 양이 끌기 때문에 양크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성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슴이 끄는 수레는 녹거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슴 녹자를 써서 녹거라고도 하지만은 영각성을 의미합니다. 또 뒤에 소가 끄는 수레는 우거라고 이야기하죠. 소자를 써서 우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가 끄는 마차라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의미는 보살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범부 중생을 화택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이러한 방편을 쓴 후에는 모두에게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즉 일불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잘 사는 부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장자가 부호는 부처를 상징하고 불타는 집은 탐욕과 미혹에 들끓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범부 중생을 의미하고 새 수레는 보살, 영각, 성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삼성은 또 보배로 장식된 수레는 일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나는 이 이야기 속의 장자와 같다. 이 세상은 마치 불난 집과 같아서 온갖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서 무섭기가 그지없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불처럼 맹렬하게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의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 뿐이기에 그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비유품에 나오는 이 화택의 비유를 들어보면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방편을 이용해서 성문성 또 이제 영각성, 보살성 이러한 방편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구제된 모든 범부 중생에게는
흰 소가 끄는 수레, 즉 일불성을 주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사례불에게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담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사례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신의 품에 나오는 궁자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져서 수십 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커다란 부자가 되어 있었고 아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어떤 사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져서 수십 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헤어졌던 아버지는 커다란 부자가 되어 있었고 아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걸친 아들은 동냥이라도 할까 해서 그 부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그 부자를 보자 아들은 기가 죽어 괜히 이곳에서 어물거리다가는 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를 본 부자는 단숨에 아들임을 알아보고 하인을 시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인에게 붙들려온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소리치다가 그만 실신해 버렸습니다. 부자는 아들을 깨우긴 했지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그냥 떠나가게 했습니다. 부자는 어리석은 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을 시켜 아들을 찾아다가 흐드린 일을 맡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더기를 입고 아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굳은 일을 하면서 차츰 친해지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게나 나를 자네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그 부자를 차츰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20여 년이 지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 부자는 친척과 국왕, 대신들 앞에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것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이때는 기록에 의하면요, 인도에서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나 신하들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도 또한 그러하게 해서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께서 갑자기 당신들은 나의 아들이며 성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두려워할 것이므로 교묘한 방편을 써서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부자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가난한 아들은 성문을 나타내고 재산은 보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초유품에 나오는 약초유의 비유를 이제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가섭 등의 제자에게 모든 초목은 비의 혜택을 똑같이 받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수분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정도에 따라 생장하는 데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부처님의 설법을 똑같이 듣지만은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어 이해하는 데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 여러 비유와 방편으로서 설하고 계시지만 부처님의 유일한 가르침은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화성유품의 화성유의 비유를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수많은 대중을 이끌고 보물산을 향해 떠났는데 이 길은 멀고 대중들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길잡이는 신통력을 써서 앞쪽에 화려한 성곽을 만들어 놓고 저 성까지만 가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라고 격려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마지막 힘을 내서 그 성에 도달했는데 길잡이는 다시 보물산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잡이는 모든 대중들을 이끌고 무사히 보물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물산은 부처님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통력으로 만든 성곽은 소승의 경지로 방편을 의미하고 길잡이는 바로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경의 내용을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약초 비유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성불에 이를 수가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00제자 수기품에는 의주유라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술에 취해서 자는데 주인인 친구가 급한 용무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남아있는 친구의 옷 속 깊숙이 보배 구슬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돌아가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다른 나라로 유랑하면서 날품을 팔아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애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친구는 곧 빈궁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 깊숙한 곳에 친구가 보배구슬을 숨겨두었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힘들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날품을 팔아서 간신히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여보게 내가 그 자네 옷 깊숙한 곳에 보배구슬을 넣어두었다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곧 빈궁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이성이 옛날 대통지성불 시대에 대성의 종인을 받았으나 무명과 번뇌로 인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화 회상에 참석하여서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을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중생을 상징하고 친구는 부처님을 의미하고 보석은 부처님의 지혜와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나 성품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가 불성을 가졌다 했습니다. 불성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그 불성의 종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가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빈궁에서 벗어났듯이 나 또한 성불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성이 곧 부처님의 지혜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안락 행품에 나오는 계주유의 이제 비유를 살펴보면요. 전륜 성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병사들 가운데 공을 많이 세운 이들에게 포상을 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공로가 큰 사람에게는 전륜 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보배구슬을 내어준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보배구슬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륜 성왕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갖가지 성은 여러 가르침과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뛰어난 공을 세운 자는 위대한 수행자를 의미하므로 빛나는 구슬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수행을 한 수행자에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바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일곱 번째, 열의 수량품에서는 의자유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요, 한 뛰어난 의사가 외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 그의 아이들이 독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의사는 곧 해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있는 아이들은 그 해독제를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머리가 이미 이상해져 버린 독이 침투해서 이상해져 버린 아이들은 그 해독제를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다시 외국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의지할 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무척 슬퍼하다가 제정신을 문득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독제를 먹고선 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의사는 자신의 무사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독을 마시고 신음하는 아이들은 미망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범부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인 의사는 구원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알려서 아이들로 하여금 해독제를 복용하게 만든 일은 구원불이 인멸했다는 말을 꾸며서 미망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한 일에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의사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독약을 먹은 자식들은 번뇌와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고해의 바다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범부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약은 부처님의 바로 가르침인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의사의 거짓말,
즉 거짓으로 죽었다고 아이들에게 알리게끔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편을 통해서 중생의根기가 모두가 다르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모두가 제도되어야 될 대상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제도되어야 할 대상들은 제도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편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서 지혜를 정득하게 되면 모두가 다 성불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러한 비유를 이 비유담들을 일컬어서 법화출류라는 내용으로 이 비유를 들은 그러한 이제 중생의根기에 따라 성불할 수,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의 제25품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따로 우리가 관음경 또는 관음보문품경이라 부르면서 한국 불교에서 널리 독송되고 있는 경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법화출류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수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연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불공을 하거나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천수경을 먼저 독송을 합니다. 이렇게 독송을 하지만은 사실은 천수경에 우리가 독송을 할 때에 관하는 지혜를 갖다가 발한다면은 좀 더 그 불공이나 기도나 또 의식이 여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러한 내용의 개요 부분이라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서 이 진언은 어떤 내용의 진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곧 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진언을 읽고 천수경을 처음부터 보리진언부터 해서 이 32항인 정법계 진언인 까지 우리가 나무 사만다 못다남 남까지 우리가 독송을 한다면은 얼마나 더 의식이나 불공이나 기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여법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어떤 경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천수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는 참회도 있고 찬탄도 있고 또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 방편도 있고 또 더러운 모든 것을 업을 소멸하는 진언도 있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기도를 하든 불공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기 위한 어떤 기도나 불공을 한다면은 천수경을 독송을 한다면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독송을 한다면은 곧 기도의 성취가 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의식용으로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채택한 천수경의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아주 짜임새 있게끔 아주 상세하게 짜임새 있게끔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천수경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불공을 할 때 또는 스님들께서 성주할 때나 우리 불자님들께서 사시불공에 이제 동참을 해서 불공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항상 독송을 하지 않습니까?
맨 먼저. 근데 이 독송을 하는데 좀 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독송을 한다면은 더 그 의미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취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얼마나 더 원만하게 여복하게 성취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수경을 법화칠류라는 내용을 통해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칠류는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화칠류의 내용도 이 천수경에 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수경을 우리가 모든 불자님들과 스님들께서 불공을 올리거나 또 예불을 성주를 하거나 또 이렇게 불공을 올리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내용을 관해서 한다면은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신다면은 얼마나 성취가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시불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다 보니까 보리진음부터 시작해서 천수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3번째 항목인 그 불에 대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도 또 다가오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또 힘든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고해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항시 동체 자비심을 발휘하셔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비심을 발휘하셔서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우선 먼저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과 동시에 남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체 자비심을 발휘하시는 그러한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연말에 어떠한 결실을 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다. 나무함타불